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그런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주는 선물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림의 모습이 선물 때문이라는 그런 씁쓸한 모습으로 매년마다 성탄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산타클로스가 더욱더 커져서 문제예요. 땡스기빙 퍼레이드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뉴욕에서 있는 메시 땡스기빙 퍼레이드 아니면은 우리 시카고에서 하는 그런 땡스기빙 퍼레이드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산타클로스예요. 항상 마지막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나서 손을 흔들고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그런 의미가 많이 변질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 기간을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대림절이나 대강절 다 맞는 말입니다. 대림절 할 때 대가 기다릴 때 그리고 림이 이마임 영어로는 advent 이것을 오다라는 그런 의미의 라틴어 adventus라는 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대림절 대강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성탄이 되기 바로 직전 4주 동안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을 기억하면 동시에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또한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보통 1년의 시작은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교회력으로서는 바로 새해 시작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즉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 해의 시작을 대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의 모습이에요. SNS에 기다린다는 것은 이라는 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다음 버스를 기다리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일 마치는 저녁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만나기까지 기다리고 아이들이 어서 자라 홀로 서기까지 기다리고 나의 의무와 수고들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순간을 기다리고 기다림조차 끝나기를 기다리며 종종은 괴로움 속에 기쁨을 기다리고 좌절 속에 희망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생을 기다림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내내 그리움들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그랬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그저 잔잔한 그리움이면 좋겠습니다. SNS에서 올라온 글 저자는 미상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기다림이란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소망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듭니다. 왜냐? 소망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사라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품기는 품었는데 눈앞의 현실은 그 소망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현실을 보는 순간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진정한 기다림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말씀에 포함된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즉 예레미야가 소리 높여서
부른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져서 멈추지 않는 잘못들을 저질리고 멸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남쪽 유다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울부짖고 울었던 선지자 모습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수많은 시간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외쳤지만은 그 외침을 듣는 사람이 없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유다. 아니 10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구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게 된 유다. 그 유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또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또한 심지어 고국을 버리고 애굽에 도망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서 조국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힘든 자기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실망과 절망과 탄식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내왔던 예레미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는 다시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 무엇을 기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원하고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1년에 기다리고 10년에 기다리고 20년에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님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그 시간, 절망을 직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절망을 직면하되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십시오. 오늘 19절 20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신의 고통을 쑥과 담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쓰디 쓴 맛, 삼킬 수 없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쓰디 쓴 슬개즙과 같은 그런 고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그런 상황, 더 이상 출구도 없다는 절망감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실망과 질병, 관계의 깨어짐 같은 정말 쑥과 담즙 같은 그런 삶. 씹으면 씹을수록 하루하루 보내면 보낼수록 쓰디 쓴 것만이 나의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삶에 있는 모습들.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 기억들, 그런 아픔들이 계속적으로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콕콕콕콕 찌르고 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이유를 모르고 나아갈 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괴로운 일이 우리 안에 생기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너무나도 아픕니다. 인생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혹시 이전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이 자꾸만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조금만 틈만 보여도 자꾸만 이전에 저질렀던 그런 죄악된 모습들, 실패했던 일들,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들, 불편한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만듭니다.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쓰디쓴 쓸개처럼 그것을 올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묵상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나오는 자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과거에 쓰디쓴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일이나 비극이 일어날 때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은 우리가 그 고통은 늘 기억하면서 또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고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내가 이 생각 안 해야지 하면은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게 그렇죠? 그 생각이 내가 이런 생각 안 해야지. 그러면 자꾸만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으로 채우면은 자꾸만 그것이 없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게는 힘이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만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묵상하면 필연적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싶은데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림의 끈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놓게 되면 지금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이 험난한 현실을 뚫고 나가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21절 말씀 봅시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는데, 그러나 내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낙심의 소망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재난, 고초, 쑥, 담즙을 생각하고 담즙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다림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선택하는 싸움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하지만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다림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22절, 23절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질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고통 대신 마음에 담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심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축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한, 내가 호흡하고 있는 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손으로 만지고 발로 걸을 수 있는 한 내 소망을 결코 꺾지 않겠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땅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면 벗어날 길이 없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비참한 일들, 현재 상황만 기억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을 것인가 묻는다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무슨 뜻인가 물으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다함이 없고 긍휼이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으니까는 다시 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무서운 현실을 직면하기가 두려웠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리는가? 24절부터 26절이에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라고요? 잠잠히.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게으름이 결코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침묵이에요. 내가 발버둥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시끄럽게 떠들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기업이라는 뜻은요, 소득, 분깃,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단 한 지파만 빼놓고.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땅을 갖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예요. 즉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고 불만족한 가운데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기업, 세상적인 사업 잘 안 돼서 힘들어요. 그러나 세상의 기업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찬양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 그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들 이 찬송처럼 정말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지도 알고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평생에 노를 따라간다고요. 여러분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삼은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축복을 여러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평강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나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시험에 빠지고 내가 환난에 빠질 때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누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의 인생길에서 환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다른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유동치고 있지만은, 내 삶이 흔들리고 있지만,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삶이 어려워도 사망의 그늘이 나에게 엄습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소망을 품기조차도 힘든 삶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길 때 내가 얼마나 슬프고 외롭고 아픈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 존재인지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40편 2절은요, 그런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가 기가 막혀. 정말 기가 막혀.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정말 기가 막혀. 너무나 힘들어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내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반석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편 40편 2절 이전에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나는 인지합니다. 내 삶 속에 쑥과 탐즙 같은 쓰디쓴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바라볼 때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기다리기 힘듭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런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을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의 그 기도 소리, 나의 그 고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나를 그 웅덩이야 그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소망이 없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된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낮아지고 비참해지더라도 그 순간에도 기다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기다림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녀가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질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은 쑥과 담즙처럼 쓰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고통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잠잠히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를 주셔서 잊지 말고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처럼, 타국에 간 주인의 달란트를 맡아서 일하며 기다리는 종들처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주님이 돌아오기를 깨어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처럼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도도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안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왜 기다리십니까?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기다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불평되신 잠잠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기다리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잠잠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